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와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 일주일 후에 돌아가세요. 토요일 날이 이제 안식일인데요. 토요일 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오박하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이날이 그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 되는 거예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제 이 토요일 날 돌아가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잠입하듯이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서 모든 무리들이 백성들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이렇게 막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해줘요. 그래서 교회 달려고 그러다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일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은 부활하시고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왕의 입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시는데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2부 예배 설교해 보니까 굉장히 후회했어요. 이걸 2번 나눠서 그냥 천천히 설교할 걸. 너무 양이 많은데 급히하다 보니까 혀도 꼬이고 말도 꼬이고 전달도 안 되고, 왜 이 긴 본문을 내가 언제까지 진도를 마쳐야 되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 애를 썼는가. 근데 3부 예배는 좀 많이 생략하고 요약해서 좀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설교자가 마음이 급하면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문화 비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물리적으로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무슨 장사? 문화장사. 한 문화를 다 똑같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10문화나 5문화를 남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제 그런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는 뭐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해갖고서 이게 새 넥타이인데 자꾸 이렇게 삘거져 나오네. 신경 쓰이는데 이해하고 그냥 여러분도 신경 쓰시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게 그래서 제가 신경이 더 쓰여요. 가위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스승이고 주님이시지만은 꼭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가고 제자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베드로가 앞에 가기도.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후적후적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저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저한테는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음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고난받고 순환받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죽음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뭔가 그 목적을 위하여 서둘러서
후적후적 앞서서 가시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혹시 예수님 믿고 너무 편안한 길, 너무 안락한 길, 너무 꽃길, 비단의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만 보장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만 구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라면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라면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서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길을 갔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너 예루살렘 가면 너는 결박돼서 감옥에 가. 그리고 너는 환란이 있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 지방에 상륙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갑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가니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갈 때에 빌립이 딸이 4명 있는데 4딸 모두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예언을 합니다. 바울 사도요,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취해가지고 바울의 손을 묶고 발을 묶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해 죽습니다. 울면서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가요? 날마다, 아니 예수 믿고 나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으면 됐지, 날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달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건강하여 오래 살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부자로 잘 되게 해달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문화장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것은, 하나는 구원을 시키기, 우리를 구원의 컬링, 한 가지는 뭐예요? 사역적인 컬링, 문화장사를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이를 위하여 불러줬어요.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세가 늘 안락한 길, 호요호식하고 잘 되는 성공의 길만 우리가 바라봤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이와 같이 망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겪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라면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당장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희생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묵상을 했어요.
29절부터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고도가 600 내지 7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미에, 중남미에 선교 가보면은 그 파나바가 보니까 해발 600m, 700m인데 한여름에도 적도 밑에 있는데도 덥지가 않아요. 높으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보면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보다도 100m가 높아요. 해발 800m 되는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왜 감람산이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없어졌대요. AD 1세기에 다 파버렸다. 그 하나인가 두 개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큰 거.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감람나무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로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웬만한 밭은 전부 다 올리브 나무예요. 밥 먹을 때 식당 갈 때도 올리브 열매가 온갖 형태로 다 나와요. 먹어보니까 저는 시큼하고 이상한데 그 나라 사람들은 김치래요. 그게 굉장히 맛있대요. 그게 하여튼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감람산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시키고 문화의 비를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후적후적 오셔가지고 감람산의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딱 선 다음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북쪽으로 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북쪽은 저 벳바게라는 마을 가는 데고, 남쪽은 베다니 가을 마을인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봐라, 너 이리 와, 2명,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 벳바게 마을로 가봐라.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말뚝에 매여 있는데 그거 그냥 끌고 와. 주인이 왜 끌고 가세요?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얘기해. 그럼 아무 말도 안 할까? 그럼 끌고 와라, 알았지? 끌고 왔다는 얘기가 34절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군가? 그 사람 누구기에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가? 저 같으면 막 따지고 뺏어올 텐데. 근데 우리가 신비하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6개월 전, 1년 전, 그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 6, 7개월 전에 오셨을 때 어쩌면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탁했는지 몰라요. 너 내가 나중에 나귀 새끼 쓸 테니까 그때 나귀 새끼 보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며칠 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락방을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창조하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해와 달과 별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모든 씨 맺는 채소를 다 완벽하게 지어 놓은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짱 하고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죽하면
하나님의 별명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죽여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음매 하고서 보니까 순양이 덤불에 뿔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탄을 합니다. 우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80년 전부터 노예를 나게 하시고 갈대상자에 구원하시고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하시고 80년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 인도하게 나게 하십니다.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을 기근을 맞이하여 살리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하게 하시고 람셋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살도록 준비하시고 출애굽할 때도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진데 여러분과 저도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각 부서장이라든가 목자, 목녀들 가끔 보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이런 사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좀 지침을 주세요. 1년 전부터 준비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H캠프가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그냥 2, 3개월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벌써 1년 전부터 구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사역을 하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다못해 무슨 구멍가게 장사를 하든지 그때 허겁지겁 대충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그냥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되고 안 맞고 허둥지둥하고, 그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설교를 항상 주일날 새벽에 끝내니까. 그런데 저도 설교는요, 오늘 설교 마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 설교 오늘쯤부터 준비해요. 어쩌면 몇 주부터 준비해요. 근데 설교 준비가 워낙에 어려운 것이라서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에 끝나지만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미래합니다. 굉장히 뭐든지 미래해야 돼요. 어쩌면. 혹시 이런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남편이 이 설교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준비성을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받을 것이 있는데요,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니까 군말하지 않고 그냥 내어주세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너의 시간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군말하지 않고 내어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너의 재능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어주시는가요? 내가 너의 물질, 너의 재물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얼른 내어주시는가요? 여기 있는 그 나귀 주인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어주면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수레 끌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평범한 나귀 새끼로 쓰임받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메시아 왕인 예수님을 태우는데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그 뼈가 썩고 살이 썩어 나가는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만찬 장소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내어주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는데요,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32살 때가 3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됐는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교 때는 대학생 선교회, 우리 그 조국정 간사님, 박남용 목사님 계시는데 그 CCC에서 제가 훈련받았잖아요. 대학 4년 동안에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신앙에 성장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만에 CCC 거의 안 나갔는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고향 그 CCC에서 CCC 회관을 짓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정말 손때 묻은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학생들보다는 부자였었는데 갑자기 막 헌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CCC 회관이 새들어 살면서 이렇게 쫓겨나고 저렇게 쫓겨나고 힘들었는데 대학생들이 정말로 손때 묻은 돈을 모으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는가. 그래서는 아내가 살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달래야 되는데 돈 달라고 했다 또 아내가 또 눈을 부릅뜨고 야단칠까 봐 말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돼갖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있던 그 대학교 그 CCC에 헌금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 아내가 단점도 많지만 장점 중에 한 가지는 헌금하겠다고 돈 달라면 안 말달라고 무조건 내고 내어주더라고. 아, 해야지요? 그러더라고. 얼마 줄까요? 그러더라고. 그 당시 적지 않은 돈인데 200만 원만 줘. 그러니까 200만 원을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있다가 그 도시에 가지고 CCC관 가보니까 5층으로 잘 지었는데 그 입구에다가 대리석에 크게 써가지고 헌금한 사람 명단을 쭉 적어놨는데 가나다인데 이제 2응자가 보니까 오인준이라는 이름이 크게 딱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그 돈 200만 원을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하는데 써버렸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했더니만은 젊은 대학생들이 훈련받고 성경을 배우고 찬양하는 데 쓰인다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깊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느헤미야서 공부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제사장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수십 명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이름을 적어 놓는 것도 성경적이라는 생각했어요. 왜?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은 제자 2명을 보내면서 어디 가면 나귀가 매여 있다 그러면 노크를 해가지고 주인을 만나라. 그 주인에게 저 나귀를 끌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라.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대고 가서 끌고 와라. 무조건 대고 끌고 와라. 주인이 보건 말건 혹시 보고서 왜 끌고 가니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돈, 물질, 집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우리가 허락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보건 말건 가서 끌고 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야, 너의 인생을 좀 나에게 선교사로 바칠 수 없겠니? 라면 아멘 쓰시옵소서를 가야 돼요. 사실 허락할 권리도 없어요. 야,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그 물질 내 건데 내가 좀 갖다가 좀 쓰면 안 되겠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다음에 3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두 명의 제자가 나귀 새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옷을 다 벗어요. 겉옷을, 통으로 된 팬티만 입은 것 같아요. 겉옷을 나귀 위에 안장 대신 얹어놓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쭉 깔아놓습니다.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퍼포먼스는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의 인터넷 신문에 중국의 어떤 젊은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그것도 퍼포먼스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들은 이렇게 제모를 하잖아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근데 제모를 하지 않고 그냥 손을 팍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왜 남자만 겨드랑이 털을 드러내도 괜찮고 여자는 안 되느냐? 남녀 평등이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팍 들고 있더라고요.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작년인가 저작년에 보니까 어느 나라인가 남자 여자 한 600명인가 1000명인가가 옷을 다 벗고서 알몸이 되어가지고 그 넓은 광장에 웅크리고 다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한 수백 명의 남녀가 엉켜서 누워있는데 여기저기 빨간 페인트가 막 몸에 뿌려져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모피로 된 옷을 입지 말라고, 사람들이 모피로 된 옷을 입기 위해서 족제비 죽이고 수달 죽이고 곰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동물이 사람들의 옷 입는 걸 위해서 죽어가는지, 그렇게 옷을 다 벗겨서 피 흘리는 것처럼 사람들 모습처럼 짐승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지. 저는요, 그 퍼포먼스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꽉 그 메시지로 들어오던지, 앞으로 모피로 돈 옷도 없지만 누가 선물해도 그런 거 사줘도 못 입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조용히 슬그머니 그냥 예루살렘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그 감람산 정상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옷을 깔고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크게 찬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막 찬송하는 이 모습이 주는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앞에 문화 비유에서 왕권을 받으러 가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왜 금방 아느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스갈에서 보니까요, 9장 이후에 9, 10, 11, 12, 13, 14장이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1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메시아 오는 날입니다. 그의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메시아가 올 때는 감람산을 넘어 정상에 서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연구하고 읽기 때문에 이런 말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했어요. 고대 왕이 말을 타거나 백마를 타거나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는데 평상시에서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데, 여기 오는 메시아는 뭘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야, 저쪽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니까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오는 그런 장면을, 이 겉옷 까는 건 어디서 배웠는가?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에 엘리사가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예후와 같이 있던 장군들이, 아합 왕의 부하거든요, 장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섬돌에다가 예후가 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깔아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여기 보니까 구원을 베푼다고 했죠. 구원자시요. 그러한 사실을, 그 나귀를 타시고 옷이 깔린 가운데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자를 고친 다음에 몸을 급히 감추시거나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일르지 말라, 이렇게요.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은 이를테면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어떤 그 눈먼 그 맹인을 고친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마라 라고 빨리 몸을 피하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온갖 질병을 고쳐준 다음에 내가 고쳤다고 드러내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한 다음에 자리를 뜨세요. 근데 이상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퍼포먼스는 제자들이 준비할 때 제지하지 않으시고요, 제지하기는커녕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부추겨요. 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면은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잡아 죽입니다.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자 훈련 더 시켜야 되고요,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환자들을 더 살려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숨어 다니는 것처럼 다녀요. 근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오십니다.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위대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몇 사람 보는 가운데서 죽어갔던 것처럼 은밀하게 대속 사역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나를 봐라,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 알려야 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벌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1장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데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가 누구냐, 이렇게 해요. 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온 성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애국에서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가 누구냐?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행적을 계속 지켜봐요. 그러다 잡혀서 죽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든 만천하의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는 사실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부르는 찬송 가사를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해요.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 메모드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과 가사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왜 예수님은 평화요 영광의 왕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노래 불러요. 평강의 왕이라고,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라고 막 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인가요? 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 같이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선생이여 당신은,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에서 기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게 나오죠. 막 왕이라고 막 찬송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 책망, 저것 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40절 다 같이 마지막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은 무생물들인 돌이 소리 지를 정도로 누군가는 반드시 애치고 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애쳐야 돼요. 우리가 증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이 애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애쳐야 돼요. 돌이 애치기 전에 애쳐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하박국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삼키면 어쩐 일입니까? 유대 나라가 아무리 타락했지만 유대 나라를 멸망케 하는 바벨론보다는 더 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가 망합니까? 막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안다 바벨론이 더 악한 거 같나? 바벨론도 나중에 내가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심판할 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돌이 어떻게 부르짖죠?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지면 돌이 꾸르릉 소리 나는 얘기예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집이 무너질 때 들보가 꽈라랑 소리 나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바벨론 멸망시킨다는 걸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돌들이 소리내며 무너져 내리듯이 멸망해. 그들이 멸망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과테말라 선교 가는데 왜 가는지 아세요? 외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과테말라 쓰레기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돌들이 무너져 소리내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가고 케니비 사회에는 섬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돌들이 소리내며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마땅히 외쳐야 함에도 외치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리 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어려움 겪는 거 보면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고통받아요. 해서 안 될 말 하는 거 큰 죄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라고 할 때 꼭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게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될 때 전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선교 가나요? 왜 전도 훈련 받는가요? 왜 바나바 사역 훈련 받는가요? 왜 제자 훈련 받는가요? 말해야 될 때 할 말을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왜 큐티하는가요? 왜 성경을 읽는가요? 왜 설교를 듣는가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우리 입술에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침묵한다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담에 박힌 돌들이 소리지르며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리치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무너져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석가래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반드시 멸망받아요. 외쳐요, 외쳐.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